사랑하는 성문의 성도 여러분, 다시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 각 사람 심령에 충만히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해 계신 장소가 어디이시든지 간에 몸가짐, 마음가짐을 단정히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이 예배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31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연한 코로나19 역병으로 인해 교회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거듭되는 가운데서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 저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에서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예전적 예배조차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주일 예배 시간에 예배의 주체자로 서지 못했던 지난날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연극을 관람하는 청중처럼 단순히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자로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무대에 선 연극배우와도 같이 혼신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주체자가 되어 주님을 마음껏 기쁘게 해드리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매네매네 대계를 우바르신 하시는 주님, 저희가 있는 그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되고 주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되도록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어서 세워보시고 달아보시다가 나누어 멸망시키셨던 벨사살 왕에게 임했던 주님의 징계가 나에게는 닥치지 않도록 매 순간 저의 삶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참제자로 성장해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말씀의 지식이 없어 망한 듯한 그리스도인 같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의 신앙 공동체가 질타받는 안타까운 세태 속에서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회복하는 역사가 우리 성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되도록 저희 공동체 지체 모두가 더욱 말씀 읽기와 익히기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배우고 익힌 대로 세상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실 때 저희가 주님의 참독으로 사용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기만 한 작금에 주님께서 마땅히 받으시기에 합당한 영광이 가려지는 곳에 서지 않도록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훗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을 겪지 않도록 저희의 믿음을 지켜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주님의 일에 소람을 핑계하지 않도록 더욱 지체를 돌아보는 일에 열심을 내도록 인도해 주시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체를 위해 기도함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병고 속에서 신음하는 지체들을 돌아보므로 주님이 치료하심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관계의 어려움으로 심령이 피폐해져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로함으로 주님의 평안과 관계 회복의 은혜가 목도되는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문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와 묵상을 통해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갖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입술의 권세와 말씀 증거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교회를 위해 성도들의 삶을 위해 주님께 아뢰는 은밀한 기도까지도 응답하여 주심으로 기쁨으로 주님의 귀한 사역을 이뤄나가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받게 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굳은 결단으로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어 삶으로 실천하여 더욱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증거하는 성장을 멈추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속히 종료시키시기를 원하시고 교회 학교 학생들로부터 성문의 노년의 성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 자리에 모여 드리는 참예비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수영재 보시죠.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그 믿음, 백부장과 같이 나 자신을 철저하게 직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며 주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안녕하세요. 디공동체 7셀 요한이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귀한 간증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신 유정현 목사님과 이번 온라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이끌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새롭게 시도한 온라인 수련회는 제게 너무나 은혜로운 자리였습니다. 나약한 걱정과 우려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동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큰 축복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우연히 알게 된 그분과 신앙을 나누고 묵상도 같이 하게 되면서 저는 연약한 제 마음을 위해 다시 기도하고 수련회 2주 전 저의 마음은 걱정에서 기대와 설렘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수련회는 걱정과 달리 서로 다른 공간에서 함께한다는 것과 마이크를 가까이 해서 나눔을 집중하는 것과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에도 서로를 감싸주고 응원하는 D공동체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10회 말씀의 백부장처럼 결국 믿음의 성장은 말씀에 있었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이라는 이유로 섬김과 믿음이 낮아진 제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보란듯이 보여주셨고 제게 이번 온라인 수련회는 무려 2주 동안의 큰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한 번 더 사람을 보내주셨고 저는 다시 나눔으로 돌아갈 셀이 있었으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D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가라라는 수련의 타이틀에 맞게 믿음을 구하기 위해서 항상 믿음의 자리에서 함께하는 D공동체와 성목교회가 되기를 너무나도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D공동체 15세 21살 고현입니다. 온라인 수련회 온라인이라는 글자만으로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긴 할까? 내가 온라인으로 은혜는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은혜를 주신다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련회 첫날 조별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는데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에 조원들과 가까워질 수는 있을까 걱정 많이 하였는데 조원들이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주었고 나눔을 통해서도 서로 더 친해지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두 번째 말씀이었던 주님을 주인 삼은 믿음이 가장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제가 현재 유년부 교사로 사역 중인데 처음에는 제가 이 자리에 있어도 되는 건가? 저는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유년부 교사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거구나 라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고 주님은 저의 곁에 항상 계시면 제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다스려 준다 하셨으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 나의 시선은 주님께 두고 세상의 말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음성만을 듣고자 기도하고 아이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받은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랜 시간 기도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열심히 준비해 주신 진행팀과 수련회 기간 동안 몸을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챙겨주신 8조 조정과 조원들,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 D공동체 청년들이 온라인으로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그 후기와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 D공동체 수련을 위해서 마음 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바로 서 있어야 교회가 든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이 언택트 비대면 시대에 신앙을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은 청년의 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지난 주일 2부 예배에 참석하셨던 저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지난 목요일 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화요일 날 교회로 연락을 하셔서 지난 주간에 15일 날 코로나 확진을 받은 분과 식사한 그런 내용이 당국으로부터 전달됐다라고 해서 교회로 바로 알려주셨고요.
교회는 수요일 날 그리고 목요일 날 하루 종일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이 집사님 가정에 함께 계신 집사님 그리고 아들, 딸도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저희 교회가 먼저 보건당국에 연락을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교회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겠느냐. 저희가 선제적으로 2부에 참석하신 분들의 명단을 준비하고 CCTV 영상도 확보해서 준비해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보건당국이 교회와 일말의 상의도 하지 않고 노심초사 저도 목요일 하루 종일 사무실에 있었는데 당국으로부터 연락을 기다리기 위해서요. 아무 연락 없이 밤 10시 반경에 교회가 제출한 명단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문자를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교회가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렸기에 더 이상의 검사나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방역 절차에 협조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리고 확진 판정 받으신 집사님은 지금 천안에 있는 한 의료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분을 원망하거나 정죄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우리의 신앙의 가족입니다. 속한 쾌유의 은혜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저희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대한 당국의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려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인가요? 정세균 총리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나온 직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시급하게 공동체 디렉터님들 그리고 또 당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상의한 끝에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당분간 특별한 광고가 있을 때까지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 새벽 예배도 그동안 드려졌었는데 가정 예배로 전환합니다. 당분간 교회 방문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부인들이 출입하면은 교회 방역을 지켜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수 인원만 출입을 하면서 교회를 지켜나가게 될 텐데요. 꼭 필요한 일이 있으시면은 행정실이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미리 연락을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출입을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비대면 셀 모임을 권장하고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대면해서 모이셔서 식사도 함께 나누고 차도 한잔하면서 근황을 묻는 그런 대면 셀 모임이 일부 행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할 때입니다. 당분간 여러분 좀 안타까우셔도 SNS나 그렇게 전화나 다른 수단을 통해서 그렇게 셀원들과 접촉 연결을 유지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대면 셀 모임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만 속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다 보면 속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교회에서 내려진 조치들을 잘 이해하시고 따라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단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음을 흐트러뜨리거나 몸가짐을 흐트러뜨려서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을 읽어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 오시지 못하니까 어떻게 그러면 성경 퀴즈 정답을 제출하느냐? 여러분들 카톡으로 그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에 쉽게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전달해 드렸을 겁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참여하시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고 또 이분들을 공정하게 추첨해서 또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께 경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보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필요한 때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 나가시는데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라고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에 열심을 갖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제9회 성문 장학회 선발자가 공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이번 주일 3부 예배 때 장학 증서를 수여할 예정이었지만 교회 모든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영상으로나마 다음 주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은 일정에 맞추어서 각 학생들에게 지급된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디공 청년들, 어려운 때를 지나는 우리 청년들을 격려하는데 마음을 다해 참여해 주신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117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성경을 다 꺼내서 펼쳐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지참하시고 혹 여러 형편상 성경을 지참하지 못하신 분들은 핸드폰 앱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펼쳐 보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당신 아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이 땅을 구속하기를 소망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큰 어려움 앞에 서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계가 막막해지고 건강이 위협을 받고 특별히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마음을 다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회복과 치유 역사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회개키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이 이번 징계, 이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그 뜻대로 행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한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하나님 공급하심의 역사를 충만히 덧입는 귀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돌아보시고 특별히 우리 성문의 가족들 중에 질병의 고난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 피 묻은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도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그 곁에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속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장하고 계시고 당신의 도우심을 원하는 자들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온 세계 만방에 증거하는 귀한 치유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문의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기쁘게 협력하시고 저들의 기도가 하나님 들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야 저들로 통하여 이 땅에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널리 펴져나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밭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세임과 새 능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성스럽게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물질의 풍요로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이 물질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하고 정복하며
물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물질의 능력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의 재확산이 2차 대유행을 염려할 정도로 매우 엄중해졌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단 감염의 중심에 교회가 지목되면서 교회를 향한 세상의 비난 수위가 날로 높아져 가는 상황입니다. 지난 18일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요, 클럽,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운영 중단, 그리고 실내에 50인 이상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저희 교회도 앞서 광고에 말씀드렸듯이 신속하게 교회 모든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 교회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저희 교회 사정뿐 아니라 정말 염려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사회적 신뢰도의 하락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 가는 것이 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각종 커뮤니티에서는요, 교회를 향한 맹비난과 혐오성 발언들이 넘쳐나고 있는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은 너희들 정통 교회들이 이단 신천지와 다를 게 무엇냐, 이런 비난의 수위들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맞대응한다고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 아래에 있을 텐데 하나님의 아무 뜻 없이, 아무 계획 없이 이런 일들을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겪게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실 텐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계신 걸까?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비춰보고 돌이키고 개혁하고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계시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자, 여러분, 이 첫 번째 사건은요, 빌라도에 의해서 유대 갈릴리 사람들이 처형당한 이런 일로 말미암아 유다 사람들이 억울함, 분통함, 이 잔혹함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여기 등장하는 빌라도는 우리가 사도신경 때 외우고 있는 빌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형시켰던 빌라도, 유다 5대 총독 빌라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다 총독들은요, 이 자신들의 지배지,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유다 민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탄압 정책을 썼는데요, 마치 일제가 우리나라를 탄압했던 것과 같처럼 각종 군인들을 동원해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고 그들을 처형하는 일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갈릴리 사람, 여기 등장하는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유대 민족 중에서 제일 극렬하게 독립운동에 참여했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여기서 가리키는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은 유다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이 빌라도의 처형으로 무려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는 그런 일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3,000명 이상의 학살당한 사람들은요, 짐승처럼 목이 잘리고 그렇게 학살당해서 제단에 바쳐지는 동물들과 함께 섞여서 피가 그 제단을 흘러 넘쳤다라고 역사가는 기록하는데요, 이런 끔찍한 만행을 보고 왜 예수님
이 유다 땅 가운데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해왔던 겁니다. 이들 마음속에는요, 여기 갈릴리 사람들이 이토록 끔찍한 일을 당했던 이유에는 그들의 죄가 있다라고 단정 짓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많은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유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인데요,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세번역 성경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들이 다른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학살당한 게 아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학살당한, 죽임을 당한 이유가 그들의 죄에 있지 않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자, 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실로암은요,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기혼 시냇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물을 예루살렘에 공급하기 위해서 묶어두는, 저장해 놓는 그런 역할, 지금으로 보면 정수장의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실로암이라는 연못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주민에게 실로암이라는 곳은 매우 중요한 의미,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연못 주위에 망대를 세워놓고 경비를 세워서 그곳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적들이 오는 것을 살피는 역할뿐 아니라 그 망대 밑에 좌우에서, 곁에서 쉬면서 그곳의 경치를 즐기는 그런 유원지 역할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망대가 갑자기 무너진 겁니다. 공사가 부실해서인지 누가 무너뜨려서인지 정확한 이유는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망대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서 쉬고 있던, 그 밑을 지나던 18명의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 죽음을 당하게 된 겁니다. 자, 주위 사람들이 이 18명의 죽음에 대해서 근거 없는 수군거림을 시작했습니다. 봐라, 저 사람들 그냥 죽은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죽은 거야.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놓을 수 없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그런 죄가 있는 거야. 그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수군거림에 대한 대답 또한 예수님 말씀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3절 말씀, 5절 말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똑같은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3절, 5절 말씀입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영어 성경인데요, NIV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But unless you repent, you too will all perish. 자, 헬라어로는 에안메 메타노에테 판테스 호모이오스 아폴레이스테라는 단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모두 다 망할 것이다. 자, 이게 망하리라에 해당하는 아폴레이스테는요, 아폴룸이라는 단어의 변형형인데요, 여기는 육체적인 멸망뿐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처할 그런 절망적 운명을 가리킨다라고 카리스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수군거리고 너희들이 정죄하는 저 사람들은 죄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너희도 너희 속에 있는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너희도 똑같이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결론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뼈가 부러져서 입원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문병을 오셨다는데요, 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내라고, 곧 나을 거라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 보험을 잘 처리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의사를 만날 수 있을지, 이런 현실적인 격려를 해주는 분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셔서, 그봐 집사님, 내가 집사님 빨리 회개하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잖아. 그래, 빨리 죄를 회개해야 돼. 이렇게 그 마음을 꼬집으시더래요. 정죄하시더래요. 무겁더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뜻하지 않은 이 사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사고를 당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묻고 있었는데 반발심만 생기고 아니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그렇게 괜히 관계만 악화되더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요, 사람이 불행한 일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 이웃이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되면 보이는 반응에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나 혹은 내 이웃이 당한 일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위로할까 하는 자세.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두 번째 부류는 무조건 그 화 당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그 봐, 그 박 집사 그렇게 맨날 교회에서 그냥 깝치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꼴 좋다, 꼴 좋아. 겉으로 드러내놓고는 그러지 않아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류는요, 내가 혹은 어떤 이웃이 당한 그 일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당하게 하신 이유, 뜻, 의도는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묻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갑작스런 사고, 화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지만 그 누구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죄 때문에 너희가 심판을 당한 것이다. 이 악독한 갈릴리 사람들아, 내가 갈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악독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서 네가 멸망받은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실로암 곁에 있는 나쁜 사람들아, 너희가 나를 쫓아 말씀 듣기에 열심을 품어야 하는데 그 실로암가에 가서 이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그렇게 천착하더니 너희가 꼴 좋다.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취해할 때도는 명확관한해 보입니다. 정죄하는 것은 예수님을 쫓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취할 마땅한 삶의 자세입니다. 혹시 내 안에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지는 않을까? 계속 말씀 앞에 비추어서 내 자신의 심령을 바꿔 나가려는 태도, 그것이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습니다. 각자의 건강도 염려되고 내 가족의 건강도 염려되고, 또 이로 인해서 조금 회복할 것 같았던 내 사업, 비즈니스 이런 것들이 또 침체에 빠져들지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을 안겨주는 상황이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사태의 책임을 남에게만 돌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치권이 되겠죠. 한 측면에서는 이 사태의 책임은 이 집회를 시작한 도와준 어떤 정당이 있다. 다른 정당은 방역을 잘못한 너희 책임이지. 서로 진영을 갈라서 서로에게 돌을 던지기가 바쁜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닐까요? 가까운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에게 남 탓하기 바쁩니다. 남 정죄하기 바쁩니다. 판단하며 비판합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세는 일부 무지한 극단 세력의 무분별한 처신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독교 내에도 이렇습니다. 벌금을 물더라도 교회만 차별하는 것은 우리가 무작정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예배를 강행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사회적인 이슈로 우리 성도들을 반으로 갈라놓는 그런 일이 혹 생기지 않을까 늘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리에 서기 위해서
바른 판단력, 바른 분별력을 갖기 위한 노력과 있음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차원, 이러한 목적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내 마음에, 내 판단에 그 사람이, 저 진영이, 저 다른 사람이 나빠 보이고 그 사람 책임인 것 같아 보여도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자세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학살당한 것이 죄 때문인 줄 아니냐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워주신 방역당국,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의료진들의 지침에 따르는 겁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땅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성도들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폐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옳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방역 당국의 지침, 교단의 지침을 따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주변에 뜻하지 않게 바이러스로 감염돼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분들도 우리의 형제 자매입니다. 가까이는 지난주에 2부 예배를 드리시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신 그 집사님도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우리의 믿음의 형제입니다. 절대로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시고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먼저 내 안에 잘못된 것들이 무엇이나 먼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2절 말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또 무엇일까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든 이 땅의 고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야만, 하나님 앞에 서야만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삶의 어려운 문제들에서 완벽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 땅은 사단의 권세,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그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어려움, 시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점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이 주님의 통치 아래 있다면서요. 내 삶도 주님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런데 왜 나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어려움,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 이렇게 어렵게 할 거면 나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맞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두 가지는 사랑과 공의입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도 똑같이 존재합니다. 은혜의 가스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해서 너무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한 나머지 공의의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는 결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심각한 잘못을 초래할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무한정 잘못된 길로 빠져 들어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훈계를 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의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떠나 다른 길로 갈 때 훈계, 이 땅의 고난, 어려움, 징계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길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도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징벌을 받는 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요, 땅을 갈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지진 같은 거죠, 고라다손을 그 땅에 다 넣어서 멸망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론과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연병을 보내셨습니다. 14,700명을 그냥 죽게 하시는 무시무시한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거나 잘못된 길로 갈 때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면서 징계하실 수 있는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성경이 말하는 죄와 고난, 죄와 질병 등의 삶의 어려움, 상관관계,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죄는 고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고난이나 어려움의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죄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죄 때문에 고난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집합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당하는 삶의 고난이 이만큼이라고 하면은 죄 때문에 올 수 있는 고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 때문입니까? 자, 이 말씀은 날 때부터 소경된 어떤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이 제자들도 본문에 나오는 유다 사람들처럼 이 삶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이 대답이 그 다음 나오는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가 죄를 지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의 생애를 통해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무슨 말일까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본 것은 그의 죄 때문도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그렇게 된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해석이라는 겁니다. 뭘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 뜻하지 않은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남을 혹은 하나님을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데 주력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의 태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고난당한 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이 고통과 어려움은 무슨 뜻이 나의 죄 때문인지, 죄 때문이라면 돌이켜야 합니다. 회개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과연 어디에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묵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메가폰은 아닐지, 아니면 나를 더 단단하게 훈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진실하신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그런 노력이,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앞서 광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회 집사님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과 그 전 토요일 날 식사를 하셨다는 동선이 밝혀져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노라고 그 즉시로 교회에 연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니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주시라고 그렇게 했고, 목요일 날 오전에
확진 판정을 받으시고 교회로 즉시 통보해 주셨습니다. 교회는요, 솔직한 말씀에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방역 지침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저희 교회에서 발생한 건 아닙니다만 그때까지 무증상이셨으니까 2부 예배 참석하셨고 1분단 뒤쪽 기둥 옆쪽에 저 뒤에 3분의 2 지점에 앉아 계신 걸로 CCTV 판정 결과 밝혀졌습니다. 우리 넓게 떨어져 앉았지만 앞뒤로 어떤 분이 예배 드리셨는지도 우리가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다행히 마스크를 한 번도 떼지 않고 착용하셨고 들어오실 때 방명록 다 작성한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저희 먼저 명단들을 준비해 놓고 CCTV 분량을 녹화를 떠놓고 그렇게 보건소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 드리신 분 중에 확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도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해서 또 저희 교회가 매스컴에 언론에 이 성문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퍼지고 있다 이러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 크게 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협조했습니다. 능동적으로 협조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이 오기도 전에 뭐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되냐고 계속 문의해가면서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안타깝게 교회와는 일절 상의 한마디 없이 역학조사관이 저희가 건네준 CCTV 내용을 판독하고 그 밤에 목요일 저녁에 문자를 보낸 걸로 압니다. 수동 감시 잘하시라고. 저희 2부 예배 참석하시면서 들어오셔서 명단 작성하신 모든 분들이 그 대상에 해당되셨습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라는 것은요, 역학조사관이 판단해 볼 때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밀접된 접촉은 없었고 그래서 더 이상 감염 우려는 없지만 그래도 면밀히 스스로 건강 상태를 살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합니다. 2부 예배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하면은 어떡할까? 그분들 참 다 불편하실 텐데, 그리고 또 그러면서 교회에서 감염 이렇게 이어지면은 어떡할까? 노심초사했지만 참 감사하게도 교회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전과 같이 정상적인 교회 활동, 개인도 정상적인 일상 활동을 해도 되겠다라는 그런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고요. 문자를 받으신 2부 예배 참석하셨던 분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뭘 숨기고 뭘 감추고 덮으려고 한 사실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목요일날 밤늦게까지 저도 연락을 기다렸지만 아무 연락도 못 받았는데 교회와 상의 없이 그런 조치를 취한 보건소가 좀 야속할 따름입니다. 그래도 교회가 철저히 방역 수칙을 지켜가면서 예배를 드린 결과가 더 이상 확산이 없는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 또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 곁에 저랑 제일 가까우신 분이 적어도 제가 보기에 한 7m는 떨어져 계시는데 그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께 우리가 더 방역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또 제 스스로는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스크 착용하고 설교하면은 솔직히 뺐을 때보다 힘들거든요. 하나님 앞에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도 이 땅의 목사로서 지고 어렵지만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말씀을 인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한 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지나가면서 또 저는 목사로서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고 방역 당국에 서운하고 야속하고 속상하고 이런 것들이 한 차례 지나가고 나니까요,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비추어서 다시 한번 이 사태를 정리해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위에, 제 목회 위에, 우리 성문의 성도님들에게 혹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다른 의도가 있지는 않으실까?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계속 고민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의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교회를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선포되는 교회, 주의 복음의 능력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들을 해나가면 좋을지 많은 의견을 교회에 전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무리가 되지 않는 것들이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겸허히 듣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 함께 이번 사태를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성문교회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부족한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기에 이 성문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제사된 그런 삶을 살아 주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의 삶, 우리 성문교회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인데요, 갈릴리 사람들의 학살,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지는 사고를 통해서 죽음이 이들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얼핏 들으면 무서운 공의 심판의 말씀 같습니다. 너희도 정말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도 다 지옥 갈 거야, 너희도 다 망할 거야, 너희도 다 코로나 걸릴 거야, 너희 교회 다 폐쇄시켜 버릴 거야, 이런 하나님 경고의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둥지가 너무 낮아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덩치 불리고 교회 재산을 불려나가는 이런 신앙의 둥지가 너무 낮을 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사업체 끼워나가고 내 자녀를 잘 먹고 잘 사는 우리 신앙의 둥지가 너무 낮을 때, 하나님 그 신앙의 둥지를 더 높은 곳에 틀라고 경고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경고의 본심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경고하실까요? 우리를 멸망시키시려고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해봐도 하나님이 주신 이 경고의 뜻은 심판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회개하라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회개하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슉 돌아와라. 너희 심판받을지 몰라, 너희 잘못을 징계받을지 몰라, 돌아와야 돼.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이시라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미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고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질병 때문에, 자녀 때문에, 사업의 문제 때문에 눈물 흘리면 우리 주님도 같이 눈물 흘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실까요? 돌아오라는 겁니다. 주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 경고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좀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또 2차 대유행을 염려할 정도로 이 상황이 엄중해지니까요, 조금씩 회복의 길로 돌아서고 있다고 안도하고 낙관하고 있던 마음에 정말 큰 먹구름이 들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나 교회가 집단 감염의 매개체라는 그런 사회적 오명을 쓰고 있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왜 그럴까? 언제부턴가 교회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조금씩 이렇게 삐뚤어지더니 이제는 아예 교회를
사회 악인 것 마냥 그렇게 취급하는 시선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어느 식당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 출입 금지라는 팻말이 붙었답니다. 직장인들은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날 출근하면 문답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 주일 교회 다녀오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고 해요. 무언에 압력을 넣는 겁니다. 교회 가지 말으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뜨거운데도 불구하고 직장의 그 압력 때문에 예배자를 찾아 나오지 못하는 그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니 또 마음이 미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활동하고 이곳이 삶의 의미였고 이곳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통해서 삶의 복을, 삶의 의미를 느끼고 있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소외감을 느끼고 계세요. 교회를 출입하지 못하니까, 교회 예배가 닫히고 교회를 출입을 하지 못하니까 그 쓸쓸함, 그 허전함, 공허함이 지금 너무너무나 심하다고 이렇게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업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실제로 지금 코로나에 감염돼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언제까지 드려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일학교가 언제 다시 오픈할 수 있을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참 여러모로 힘든 시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견뎌나가시되 그저 이를 악물고 아무 의미 없이 참는 그런 세월이 아니라 이 시기를 통해서도 무언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낼 수 있는 그런 노력, 그런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이런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시라고 믿습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는 멀리 보지 말고 내 앞에 놓인 한 걸음을 성실히 내디디려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에 비춰서 지금 과연 내 신앙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판단될 수 있나를 돌이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꿔나가는 겁니다. 변화시켜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순전한 신앙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때를 준비하며 우리를 바꿔나가고 우리의 기초 체력을 향상시켜 나가는 때,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로 믿습니다. 언제부턴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표대를 잃어버린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나를 따르라라고 했는데, 언제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부와 영화가 세상의 권세가 따를 것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부와 권세, 영화를 누리는 사람들로 이 땅이 그득합니다. 교회 안에도 세속화의 물결로 자기중심주의, 물신주의가 들어와서 어느덧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큰 교회, 유명한 목사에게 시선이 쏠리기 시작합니다. 일부 그릇된 목회자들은 자신에게 쏠린 시선이 자신의 권력인 양 그 권력에 점차 도취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이 땅에서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종교가요, 권력에 도취되는 순간 그 종교는 마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과거 로마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종교가 권력에 취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마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종교와 권력이 가진 관계라고 믿습니다. 신성한 것이, 깨끗한 것이 타락하면, 썩으면 더 악취가 납니다. 더 부패합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현혹해서 자신의 인기,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친 말로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양 그렇게 행세를 합니다.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과시하는 그런 얼토당토하는 어리석은 짓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 속에 증오를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혐오를 부추기 해서 자기 이득을 극대화하는 이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진리와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는 순간 이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 심리를 자극해서 거친 말로 그들의 혐오를 조장하고 미움을 극대화해서 내 정치적인 욕구를 이뤄보겠다. 여러분 더 이상 진리와는 무관한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현명한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이라고.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토록 밑바닥부터 뿌리부터 이렇게 흔들어 놓으실까? 혹 내 욕망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잘못된 신앙, 나를 이 세상의 중심에 세워놓고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이 잘못된 신앙을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 되시는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전에 나를 위해서만 살아왔다라고 하면 이제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욕망이 부글부글 끓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땅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 복음의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 좋을 때로만 살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네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깊이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 엎드려서, 겸손히 엎드려서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자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속화와 물신주의 헛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진리를, 본질을 더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진리, 본질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예배. 여러분, 처해진 장소에서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이 시기를 지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예배의 전문가, 참된 신령과 진정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쓰고 애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속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을 바라볼 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이 어쩔 수 없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 두렵습니다. 혹시 하나님 심판의 촛대가 이미 한국교회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간 것은 아닐지, 하나님이 이곳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실지 솔직히 두려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징계의 뜻은 심판이 아닌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뒤에 6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한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지만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이 포도원 지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인데요, 세번역 성경입니다. 내가 3년 동안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았는데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이 나무를 찍어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차지하게 하느냐. 이때 포도원지기가 주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주인님, 올해만 그냥 놔두십시오. 제가 나무 주위에 고랑을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만일 내년에 열매를 맺으면 놔두시고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베어 버리십시오. 여러분,
여기 나오는 포도원지기의 모습이 저는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 겹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찍어버리라고, 내다버리라고, 아무 쓸모없는 이 한국교회, 아무 쓸모없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찍어내버리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충보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주신 예수님이 하나님 한 번만 더 참아주시라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라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충보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우리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의 예수님께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참되고 아름다운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문교회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주의 복음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 각자 자신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 주의 복음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향기 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뜻을 간구할 때 결단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 위에, 이 땅의 한국 교회들 위에, 우리 성문교회와 모든 성문의 권속들의 삶 위에 속한 회복과 치유,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관하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지금의 상황도 주님의 깊은 뜻과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온데,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난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 가운데 깨닫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내는 지혜로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코 남을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깨닫고 돌아서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분별해 나가 말씀과 기도, 예배 생활에 충실하게 이 시기를 지나가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회복의 때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뚝 서서 주의 진리의 복음을 들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귀한 사명자들의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속한 회복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 저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으시고 속한 회복과 치유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 발견해 나가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나가기로 작정하고 결단한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